의인들의 장막에서 빛을 비추신 후,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게 되고 그 의의 나무들에게 영생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의인들의 장막에서 빛을 비추신 후,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절에서 의인들의 장막에서 빛을 비추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50편 2절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자, 그 앞에 삼키는 불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삼키는 불이 있게 되는가? 바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빛을 비추시게 되고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다는 사실. 시편 21편 9절에서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왕이 노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바로 삼키는 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그래서 이 삼키는 불이 바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게 되고 거기에는 삼키는 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계시록 6장의 환란날, 계시록 6장의 환란날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빛을 비추시게 되고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게 되는데 그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 바로 의인들의 장막,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의의 나무들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8편 15절에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자, 의인들의 장막에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신다는 것. 그래서 그 의인들은 영생에 먼저 들어가게 되고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게 됩니다. 그 의의 나무들로부터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능을 베푸실 때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가 있을 때,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역시 계시록 6장의 환란날, 그 환란 중에 의인들의 장막에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바로 의인들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게 되는데, 그 빛을 비추실 때 그 의의 나무들에게, 바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그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먼저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주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에서 한 시내가 흐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시내가 흐르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에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시내가 흐르는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 한 시내가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흐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 계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땅에는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큰 환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성은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이 그 큰 환란에 들어가서 다 죽음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성은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거기에서 흐르는 한 시내가 바로 생명수가 되겠고 그 생명수를 의의 나무들이 마시게 됩니다. 바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그 생명수를 마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게 되는데 독생자를 통해서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는 하나님의 공의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로 말미암아 그 공의로 말미암아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빛을 비추시게 되고 그 후에 열방을 향해서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모든 나라의 목전에서 열방을 향해서 7날의 빛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4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고, 내 앞에 모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성도들은 첫사람 아담부터 이 마지막에 데려가 말른 백성들까지 바로 24장로와 14만 4천이 되는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겠고 그들을 모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속죄하신, 속량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성도들의 영혼을 속량하시고 독생자는 그 성도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으실 때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이 그 독생자를 열방의 목전에서 7날의 빛으로 나타내시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할 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되고 7날의 빛을 비추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할 때 그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바로 그 독생자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1장 4절에서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자, 여기에서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자, 내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요 바로 독생자. 그래서 내 공의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내 구원이 되겠고 그가 바로 독생자. 그래서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한다는 것은 독생자의 팔을 통해서, 바로 자기 아들의 팔을 통해서 만민을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팔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의 팔이 그의 아들 독생자의 팔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그 독생자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게 되고 자신의 성도들을 그 앞에 모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바로 의인들의 장막에서 빛을 비추시게 되고, 그리고 열방의 목전에서 하늘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나서 온 세상을 비추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실 때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계시록 7장에서 그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실 때 세상에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자, 여기에서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부르셨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택하신 자녀들을 부르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부르실 때 이사야 11장 1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게 되는데, 그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는 것. 기치는 바로 내 공의가 되겠고, 독생자, 그 독생자를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모으시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모으시는 것이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시는 것,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를 모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를 모으실 때는 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모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그래서 그 백성들을 모으실 때 그때가 바로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실 때요,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실 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큰 나팔 소리는 계시록 6장 6째 인에서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때 그 큰 나팔 소리가 있게 되고, 이때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주께서 강림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 천사들을 계시록 7장에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을 보내실 때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게 되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것이 그 천사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것. 그래서 그 기치로 바로 독생자에게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택하신 자들이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이요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모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 땅의 큰 환난을 면하고 이 천사들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천사들은 유다 지도자들이요 의의 나무들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종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 복된 자리에서 그 독생자와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